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깨어 기도하라 2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 기도하라 라는 주제로 29번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는 선교기도회로 우리가 모이게 되겠고, 아마 10월 첫째 주 금요일은 30번째 말씀으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시골에 사는 자매가 참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믿음은 있었지만 경제적인 압박도 있었고 관계의 압박도 있었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집안의 반대도 심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너무 힘듭니다. 주여 너무 힘듭니다. 이러면서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커다란, 자기의 몸보다도 더 큰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는 꿈을 꾼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자기의 몸보다도 너무나도 큰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사실 이 갸냘픈 여인에게 있어서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처럼 보이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잘 됐다라는 생각으로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은 목수이지 않으십니까?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꿈속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잘라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의 일부를 잘라냈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 이 여인은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더 자기의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그녀의 부탁을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자르다 보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 한결 가볍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오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고 온 커다란 십자가를 강에 턱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요단강 건너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십자가는 이미 너무 작아져서 그것을 다리 삼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다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자기는 건너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자매는 너무 서러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저 천국마저도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엉엉 털썩 자리에 앉아서 울다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음에 깊은 메아리가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이 자매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멘 아멘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자신에게 오는 삶의 고난은 주님께서 나에게 지고 가라고 말씀하신 십자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지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천국으로 가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늘 기쁨과 즐거운 일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에는 필연 여러 가지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이 고난은 주님께서 나에게 지고 가라고 말씀하신 고난의 십자가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의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의 끝은 천국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었죠. 특별히 새 예루살렘의 외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천국은 정말 화려하고 멋진 곳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그 천국의 새 예루살렘이 온갖 화려한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정말 웅장하고 화려한 그러한 천국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천국 새 예루살렘이 상징하고 있는 그 천국의 그 안 내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생명수의 강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말씀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회복된 성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완전히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그 성전이 회복이 되는 성전의 회복의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것은 성전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본 거예요. 성전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까지 차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그 물이 불어나더니 무릎까지 오게 되었고 또다시 건너가니 허리에 오게 되었고 또다시 건너가니까 물을 건너가지 못할 정도로 키를 넘는 그렇게 물이 불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그 물이 흘러서 동쪽 광야를 지나서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다시 가만히 보니까 그 물이 흘러가면서 강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광야에 강이 흐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강이 지나가는 그 길마다 모든 생물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사해라고 하는 그 죽음의 바다에 흘러가니까 그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성전 문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땅을 적시니까 땅이 살아나고 그리고 바다까지 사해 바다까지 그 사해 바다는 굉장히 짠 바다잖아요. 그래서 고기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바다까지 그 물이 흘러가자 그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많아지고 또 어부들이 거기서 고기를 낚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지요. 성전의 회복이 바로 그러한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전의 회복은 우리의 회복과도 아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교회가 살아나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넘어서 어머니와도 같은 곳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젖줄이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살아난 그 성전 회복의 그 모습, 그것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바로 마지막 때에 완성될 새 예루살렘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되고 그 강을 통해서 정말 온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살아나는 생기가 넘치는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흐르는 강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만드셨던 바로 그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 나무도 먹음으로 인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에덴 동산에서는 날마다 먹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 죄인된 인간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인인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불칼로 지키도록 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 버리셨던 것이죠. 그런데 회복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여러 가지 해석을 우리가 가미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해석하자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무의 열매가 모자라서 다 따먹고 났더니 내가 먹을 것이 없네 이런 일이 없도록 날마다 달마다 풍성히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자라게 하셔서 맺게 하셔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서는 더 이상 고통이나 질병이 없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아주 춤을 춰주네요. 자, 여러분, 이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 더 이상 천국에서는 고통이나 질병, 죽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죽음은 없죠. 그런데 살아있다고 또 다 사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참 병도 들고 또 마음의 고통도 느끼면서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통이나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천국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 나무의 잎사귀가 치료의 그러한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만 수명이 연장이 되고 그 나무의 잎사귀를 따서 아플 때마다 먹으면 병이 낫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꼭 우리가 볼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새 예루살렘인 천국에 들어가면 죽음이 없다. 또 질병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은 새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저주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하신 그 저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수고하여야, 한마디로 피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라는 것입니다. 하와에게는 남자를 사모하고 또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러한 모든 저주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먹고 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천국에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일까요? 이 섬기다라는 것은요, 헬라어의 의미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 실제로 영어에서도요,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러군요. 서비스. 우리가 보통 서비스 받는다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봉사를 의미하는데, 이 봉사가 어떤 봉사냐? 바로 예배가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는 일, 가장 주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만 받으셔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4절을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이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 영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설령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죄 있는 인간이 전혀 무흠하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두 눈으로 확실히 본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지게 된다라는 말씀은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유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5절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서는요 밤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밤이 필요한 것은 육체의 피로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러한 육체의 피로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로 밤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빛이시기에 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오늘날 우리가 하늘에서 떠서 이 지구를 비추고 있는 그 빛보다도 더 밝고 환하게 이 세상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또 밤이 없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어둠의 세력은 결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미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 지옥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곧 주님의 평안만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의 은혜만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주 귀한, 이 과거에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가장 존귀한 사람을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왕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천국에는 없는 것과 있는 것들이 구분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죠?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없습니다. 또 아픔
아픔이 없습니다. 왜죠? 만국을 치유하는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밤이 없습니다. 왜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왕노릇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은 차별들이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너나 나나 차별이 없습니다.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 지키셔서 이 생명수가 넘쳐 흐르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벅차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나름대로는 표현한다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했겠지만 천국을 사실 우리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이 바로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정말 천국 안 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거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환난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유혹, 핍박, 또 많은 환난들, 그런 것들을 이겨낸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 잘 지키셔서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 와도 또 어떠한 두려움이 와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고 생명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바로 그곳, 어둠도 없고 또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바로 그곳에서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수가 넘쳐오르고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주렁